드래곤볼이라는 만화를 아시나요? 만화 전체를 보지는 못해도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캐릭터들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따란! 주인공인 손오공의 친구 중에는 천진반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이한 부분이 있죠. 이마에 인당 자리에 눈이 하나 더 있는 건데요. 흔히 우리는 이걸 제3의 눈이라고 하죠. 제3의 눈은 영안 혹은 심안이라고 불립니다. 이 제3의 눈은 뇌 속의 작은 기관인 송과체를 활성화하면 열린다고 하는데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밀스러운 곳이라는 송과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송과체란 무엇일까요? 대뇌방구 사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멜라토닌 분비를 관장하고 있는 뇌 분비계의 기관인데요.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영혼의 자리라고 칭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송과체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빛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낮에는 적게 분비되고 밤에는 많이 분비됩니다. 때문에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낮에는 빛을 보고 밤에는 어두운 곳에서 자야 호르몬 분비가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영적 지도자나 수행자들은 한편으로 이 빛이 단순한 전등이나 햇빛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인지할 수 없는 빛을 감지한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송과체를 영안, 심안, 제3의 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눈이 물질 세계는 보는 것이라면 송과체로는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과체가 활성화되면 다양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눈을 감고 있어도 환한 빛을 볼 수 있는 광명 체험부터 유체 이탈과 투시와 같은 다양한 영적 능력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송과체는 행복, 평안, 평온함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송과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소수의 영적 수행자들만이 아니라 인류의 권리이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송과체를 열었던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송과체가 열린 사람들의 상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흔히 후광이라고 하죠. 예수나 석가 등의 성자들 머리 뒤로 보이는 둥근 빛을 말하는데요. 송과체가 열린 사람들은 이렇게 후광, 오오라로 불리는 빛의 형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혹은 연꽃잎으로 상징되기도 하는데요. 부처님을 떠받들고 있는 연화대처럼 깨달음이 피어나는 자리이며 상징인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우주 에너지로 불리며 뱀으로 형성화하기도 하는데요. 산스크리트어로 쿤달린이라고 합니다. 수행을 하면 이 뱀은 척추 중의 스슈문나간을 통해서 상승하여 6개의 차크라를 거쳐 머리 꼭대기의 왕관 차크라로 불리는 사하스라라에 이른다고 합니다. 쿤달리니는 하단전의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척수를 타고 올라와 송과체에 전달되는 빛을 말합니다. 코브라로 상징되는 이 에너지가 인당 쪽까지 도달해 제3의 눈에 있는 인당을 꿰뚫는다는 것이죠. 송과체는 그 모양이 솔방울을 닮았다고 해서 솔방울샘이라고도 불립니다. 위사지는 바티칸의 솔방울 정원인데요. 가톨릭과 솔방울? 대체 무슨 조합일까요? 카자흐스탄 환단국의 북콘서트를 보면 신단수 문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소나무가 바로 신단수의 으뜸이 되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소나무를 부르는 다른 호칭인 솔나무라는 말은 나무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소나무는 모든 나무의 머리가 된다, 근본이 된다 해서 옛날에는 탱그리의 대행자, 칸, 대왕, 황제가 이 소나무를 베어다가 왕궁을 짓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성조가가 있습니다. 성조시내라 그래서 집을 지으면 그 집을 지켜주는 주신이 있는데요. 그 성조란 분이 단군왕검 때 바로 건축을 담당한 건설부 장관이었습니다. 성조가라는 노래는 솔씨를 받아다가 궁전을 짓는다는 내용입니다. 신을 모시는 성지이자 제사터였던 소도에 대한 설명에도 소나무가 등장합니다. 소도는 사만시대 하늘의 제사를 지낸 특수한 신성지역, 곧 성지였습니다. 사만사회에서는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매년 1, 2차에 걸쳐 각 읍별로 소도에서 천군을 선발하여 제사를 지내었으며 질병과 재앙이 없기를 빌었다. 이 소도는 매우 신성한 곳으로서 제사에 참석하는 죄인이라도 처벌하지 않았다.
이 소도에는 큰 소나무를 세우고 구실을 하는 방울과 북을 달아서 강신에 대한 안내 또는 신력의 표지로 삼았다. 위의 내용을 통해 신을 모시고 있는 성지로서 바티칸 또한 하나의 소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소도는 또한 인간과 신의 본성인 빛을 발현시키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소도라는 말에서는 소는 끊임없이 소생하고 솟구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라는 것은 털을 의미하는데요. 인간 본연의 에너지이자 신성한 생명이 솟아오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소도에는 항상 경당이라고 하는 지금의 학교를 두어 젊은 인재들을 가르치고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동서양의 문화를 통틀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본질을 빛에 비유하는 것과 이를 갈고 닦기 위한 노력들은 수천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자들의 종교적 상징 또한 서로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깨달음을 얻은 자들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손거체를 열고 내면의 빛을 발현시킨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인류를 지도한 성자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손거체를 열면 내면의 행복과 충만함이 가득 차 개별적인 자아가 아닌 타인과 내가 구분되지 않는 일체감을 느끼게 됩니다. 때문에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한민족의 역사가 바로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상생의 길을 닦아온 수행의 역사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연 실현을 위한 수행을 멈추지 말고 성숙한 인간 열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맵착도 TV였습니다.